오늘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의 다른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성경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길래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단체나 또 이런 어떤 운동이나 이런 어떤 그 흐름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개념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단체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영어로 컬트라고 그러죠. 네. 이러한 종류의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은 확실하게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그 책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Rise of the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의 부상, 이런 책인데요. 마이클 토머스 헤이스라고 하는 미국인 작가가 쓴 책입니다. 분량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야심작으로 낸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택해서 자세하게 제가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발견한 걸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보여드리면서 또 이것을 성경과 이렇게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책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헤이스가 주장하는 바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 아닙니까? 네. 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66권을 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캐논, 이건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은 다림차. 네, 그렇게 해서 건물 건축할 때 그때 이제 똑바르게 올라가는 거 재는. 네,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림차 줄과 같은 그런 아주 기준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네,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카메라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 캠코더가 아주 캐논이군요. 네, 캐논. 아주 그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자, 이런 그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실수해서 어떤 걸 빼뜨리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을 사람들이 recognize, 인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몇백 년 걸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약은 이제 내려온 것이고 그냥 받았고 신약은 또 이렇게 27권은 또 그렇게 한 300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거의 300~400년 걸렸습니다. 자, 이 정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사람이 혹은 사탄이 방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66권을 주시려고 딱 정하시고 태초부터 정하셨죠, 물론. 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실행되는데 예를 들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하고 악한 그런 집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집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6권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방해할 수가 있나요?
방해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정경 채택 작업을 할 때 어떤 책을 빼뜨리게 만들었다. 실패하게 만들었다. 누가?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48에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녹서, 외경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위경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위경, 외경이 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에녹서는 헤이스의 말입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것들과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과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관해서 가방으로부터, 브리프케이스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에녹서에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에녹서가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탄 숭배주의자들, 소위 루시퍼리안스, 일루미나티, 그 당시에 일루미나티, 이 사람은 일루미나티의 이 조상을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예전에 니므롯 왕,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 왕이 첫 번째 그런 이 일루미나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에녹서가 그렇게 미래 일들을 너무 많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것 또는 아주 해가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네, 그래서 에녹서를 이 일루미나티가 처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주인들은 여기 일루미나티입니다. 이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허용할 수 없다고요. 네, 참.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는지 정통 신학을 했는지 안 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에녹서가 현재의 성경으로부터 옮겨진 이유인 것이다. 네. 에녹서가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일루미나티들이 이 과거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끄집어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7권이 돼야 되는데 66권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야, 이런 주장 전 처음 들어봤네요. 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했다고 한 얘기입니다. 일루미나티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야, 거대한 계획의 옹호자들은, Great Plan, 거대한 계획의 옹호자들은 이들이 바로 루시퍼리안, 이들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니므롯 왕 때부터 창세기 10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밀 사회, 우상 숭배하며 또 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 자들의 그 비밀 사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진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종교와 심지어 성경까지 부패시켜서 그것들을 거대한 계획의 옹호자들의 압제와 통제의 수단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건 정말 이 사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목적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고 생명의 원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압제와 통제 수단으로 일루미나티들이 다 바꿔놨다. 성경까지 빼고 막 부패시켜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정경이죠. 네, 이 캐논. 네. 그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정경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출처가 불분명하고 좀 의심스러운 거. 네, 그래서 성경에 집어넣지 않은 거. 정경이 안 된 거. 그다음에 위경은 가짜입니다. 네, 정경은 확실한 거. 네. 외경은 좀 약간 의심스럽고 어떤 때 많이 의심스럽고 네, 그런 위경은 그냥 가짜. 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경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언제 교회가 39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채택을 했는가? 구약 39권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교회가, 그 당시 초대 교회가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빨간 점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거기 얌니아입니다. 그 얌니아에서 처음 교회 회의를 하면서 그때 구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때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AD 397년에 이르러서 칼타고 교회 회의, 지금이 튀니지아입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그 또 빨간 그렇게 그 점을 제가 찍어놨는데 거기가 바로 칼타고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로마와 아주 그냥 자웅을 겨뤘던 그런 도시. 그 칼타고에서 397년에 또 교회가 모여서 그때는 신약을 확정했습니다. 와, 거의 300년 이후 걸렸네요. 이 구약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확정하는데 거의 3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네, 이유가 있죠. 신약의 정경, 구약은 뭐 이미 그 다 유대인들 그 통해서 다 이제 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신약은 이제 그 뭐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고 베드로의 서신도 있고 뭐 야고보 서신도 있고 뭐 복음서도 있고 뭐, 근데 그것이 처음에 다 한꺼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97년에야 확정을 했는데요. 5가지 조건을 이 정경 채택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성. 이게 사도가 쓴 것인가 아니면 사도의 감독하에 사도와 함께 일했던 뭐 바울과 함께 일했던 누가,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사도의 감독하에 썼는가. 이 사도성이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들이 그 책을 야고보면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이 보편성, 많은 교회,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른 성경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가, 서로 다르진 않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또 영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기록이야. 영적인 또 이 도덕적인 이 높은 이 교훈을 볼 때 이건 정말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교회가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교회가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받아들인 것, 이게 채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저게 말씀이 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5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들에서 예배 때 이 성경이 읽혀지는가. 뭐 그때는 이제 이런 인쇄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두루마리 성경, 그것도 뭐 교회 하나 있을까 말까, 뭐 서신 하나만 있고 뭐 많았겠죠. 없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예배에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구약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AD 한 60여 년 그때 순교하신 거로 보면 한 330년이나 지난 후에 신약 정경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책에 하나라도 빼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정해졌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오차, 오류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조금 전에 믿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헤이스가 또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 사탄이 우주와 그리고 지구를 창조할 때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동참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이 창조의 영역에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자기는 뭐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래요. 네. 뭐 6천 년 전에 뭐 사람이 생긴 것도 믿고 지구가 생긴 건 뭐 몇십억 년 된다고 보지만은 사람은 뭐 6천 년 전에 뭐 갑자기 생겨났고 뭐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그 견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핵심적인 이런 교리들에서 탁탁 이단적인 요소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사이비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비 가짜죠, 가짜. 네. 아주 위험한 신학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네. 정리된 성경인데, 네. 여기에서 틀리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이런 그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은 이건 사이비, 컬트, 이 종교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6페이지에 사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우주를 창조하는 일에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되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사탄이 천사로서 거기에 낍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시퍼가 우주의 창조, 아마 특히 지구의 창조에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교만했던 것이 거의 타락의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뭇별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계명성을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보는데요. 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생각을, 이단적인 생각을 여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한 일을 했을까? 자, 요한일서 5장 19절을 이제 또 그 다음에 인용을 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고 뭐 쭉 여러 가지 구절을 다 뭘 했는가 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완전히 악한 자의 포로가 됐다. 이건 완전히 사탄이 왕이 됐고 사탄의 왕국이 바로 이 지구고 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여기 성경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사탄이 자기의 영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탄이 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도 제한하신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은 싹 빼버리고 마치 온 세상을 사탄이 완전히 주물럭주물럭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이런 그 일루미나티 사탄 숭배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세계 역사를 주무르고 사탄과 함께 완전히 인간 역사를 주무르고, 이런 식으로 전혀 비성경적인, 아주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음모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성경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창조의 과업은 제일 주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여기는 뭐 지구상에는 여러 동식물이 다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성령께서 창조주로서 함께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역사이십니다.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에 왜 사탄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단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영적인 것들이죠. 여긴 천사들이 들어가고 여긴 사탄도 들어가죠. 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 중에 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에게 속해 있다.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속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다. 이 세상에 사탄을 추종하는 그 사탄 숭배자 루시퍼리안들, 그 일루미나티,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주물럭거린다. 마음대로 그렇게 좌우한다. 바로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지금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먼저, 이걸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이 땅의 세 번째는, 이 땅의 대다수의 불행한 주요한 사건들이 일루미나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비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큰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또 뭐 큰 전쟁 뭐 등등. 네. 대다수의 아주 불행한 주요한 사건들, 이것이 일루미나티 뜻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일루미나티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근데 완전히 일루미나티하고 사탄을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일루미나티는 뭐든지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계속 인용합니다. 그들의 목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하고 조종하는 일에 있어서 거대한 계획, 일루미나티를 말합니다. 거대한 계획이 개입되지 않은 주요한 정치적인 혹은 재정적인 사건들은 거의 없다. 네. 놀라운 발언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전쟁들과 정치적인 암살들과 경제적인 대재앙들 등은 거대한 계획, 일루미나티의 교묘한 음모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자기도 좀 부담이 되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전쟁들과 정치적인 암살들과 경제적인 대재앙들은 일루미나티가 다 조작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에는 바로 헤이스나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의 세계의 음모론자들은 세상이 아주 새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일어난 그 일들마다 다 이거는 일루미나티의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물론 전쟁, 정치적인 암살 등이 죄인들을 통해 일어나죠. 또 드럭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은행가들 가운데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은행가들의 카르텔이 있겠죠. 또 정치인들, 아주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 지금 한국의 지금 저 주사파 문재인 이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막 한 나라를 막 주물럭거리고 막 그냥 완전히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악한 개인들과 악한 그런 어떤 그런 클러스터들이 어떤 그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네. 왜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범죄 카르텔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진짜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왕 때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세계를 완전히 그냥 그 지배하는 어떤 그 두뇌 집단이 계속 세계 역사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 멋대로 막 세계 역사를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전혀 성경이 아니라 그건 만화입니다. 만화. 네. 그 얘기 소설입니다. 성경 보시면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집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욥에게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송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사탄이 이제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네. 어디서 도적대들을 부르고 또 혹은 바람 자연 재앙을 일으키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욥의 재산 풍지박산을 아주 만들어 놓죠. 네.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마귀가 그 나쁜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도 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탄의 졸개들도, 악한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 맡기시면서 그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한정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다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물은 내가 맡기겠는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악을 한정 지으셨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죠. 네. 그런데 로벤 형이 장남이 해서 야 우리 손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버리고 가. 구덩이에 있으면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사람들 없어지고 짐승들 와서 잡아먹죠. 아니면 목말라 죽든가. 네. 배고파 죽든가. 그런데 형들이 가다 보니까 저기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거기서 그냥 하지 말고 팔아버려. 네. 팝니다. 그 목숨을 건진 거예요. 형들의 그 죄, 형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탁탁 손을 그으시잖아요. 루벤을 통해서 혹은 또 아라비아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계고 우리는 그런 세계관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없고 완전히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마귀 휘하에 있는 그 일루미나티가 완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루미나티가 있지도 않고요. 네, 있지도 않고요. 욥기 2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와서 또 칭얼대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하고 몸을 쳐보세요. 건강 치시면 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손에 맡기겠다. 네. 그렇지만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집도 나가서 했죠. 네.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도 이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왜 그런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넘실대도록 하나님 왜 그냥 놔두세요? 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질그릇 만드는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우리가 따집니까? 여러분 그 욥기 12장에 보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전쟁으로 멸하고 끌려가고 이러는 거죠. 여기 일루미나티가 전쟁을 거의 다 일으켰다. 페이건 보면 아주 전부가 다 지난 200년 동안의 전쟁은 모두 다 일루미나티가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뭐 기독교 얘기하고 자기 이름 성경도 뭐 인용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들 마음에 그들 생각 속에 이 성경이 없어요. 이용해 먹는 거지. 네. 성경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용했다간 진짜 아주 돌팔이 의사가 약 잘못 써서 사람들을 그냥 아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을 하고 뭐 하고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 세계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루미나티나 혹은 주위에 누가 말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이 정치 지도자들을 누가 다 이렇게 거느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에스라 6장에도 보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여기는 다리우스 왕인데, 네, 그 아수르 왕은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을까? 뭐 잘못 얘기한 게 아닐까? 아닙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있나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안에 영토 안에 있던 그런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수르의 왕이기도 하죠. 네, 다리우스.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그거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그렇게 돕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이로다. 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일루미나티가 그냥 쪼갰다가 박살을 냈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완전히 진짜 이 세상의 신 모양으로 그냥 뒤죽박죽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이 글이 이건 진짜 이 주일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한 그런 사람의 생각이고 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헤이스 한 사람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이게 아닙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히 그냥 일루미나티의 세상이다. 네. 어디에 가든지 일루미나티가 가득가득 차 있어. 네. 미국 사람들을 볼 때는 미국의 백악관에도 그렇고 의회 거기도 그렇고 대법원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언론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군대에도 그렇고 완전히 일루미나티 아주 그냥 소굴이 되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아니죠.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음모론 괴짜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누가 지금 음모를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나. 네. 내 가정, 내 회사, 내 나라 해치려고 하지 않는가. 아주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린. 네. 이게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이로다. 왕이시로다. 왕 중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패션스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마음을 패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뭐 왕이나 뭐 재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 뿐이 아니라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으신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누굽니까? 악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자웅을 겨루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세. 왜? 여기 지금 신이 되어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무리 그러면 별 넷 대장이 이 소위 그 사람한테 못 당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 16장에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있지도 않은 하여튼 루시퍼리안, 네, 그 사람들, 사탄 숭배주의자들, 네, 그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된다. 웃기지 마라. 그런 사람들도 없고, 네, 부분적으로는 있겠지. 네. 세계적인 조직으로 그냥 완전히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주 그냥 완전히 거기에 그냥 총대장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한국에는 홍석천이 있고 뭐가 있고 말이죠. 그래 가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냥 일루미나티라고 하고. 제가 요새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저께인가 어떤 자가 당신도 일루미나티가 아닌지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은 다 일루미나티로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돌 다들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쳐 죽이는.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이런 집단이 바로 이 광신적인, 네, 이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들. 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잠언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댐에 있는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일루미나티가 미국 대통령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루미나티로 다 세우고 폐하고 그 짓을 해요? 이야,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사탄의 생각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자, 이제 네 번째 조건은, 이 헤이스가 주장하는 건 권세를 하나님이 아니라 일루미나티가 세운다고 이렇게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한번 인용을 했는데, 네, 이 책의 127페이지에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들 중, 미국의 대통령들 중 아무도 선택하거나 선출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여기에서 그들은 루시퍼 비밀 사회들 안의 루시퍼 비밀 사회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죠. 그 안의 회원의 지위와, 대통령들 되면 이제
일루미나티의 지위가 높아야 돼요. 뭐 프리메이슨의 뭐 33도 정도 되고 말이죠. 네. 거대한 계획, Great Plan, 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의 의제들을 따르는 그들의 열의에 따라 오래전에 그 직무들을 위해 엄선되어 훈련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일루미나티가 다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점 찍어서 그 사람들 훈련해가지고 요거 정말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겠다 하면 그걸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루미나티 원하는 세상으로 미국을 끌고 갑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사탄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신학이 아니라 사탄 신학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십니까?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사탄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사탄 신학!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갑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니면 뭡니까? 이단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야,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시간 낭비고 여러분 시간 낭비 제가 다 할게. 네. 제가 다 연구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성경도. 저는 그냥 성경 읽을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느라고 이런 책 제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좋게요. 한 사람만 시간 낭비해도 돼.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시간 낭비는 아니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루미나티가 그걸 정해요? 미국 대통령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바마나 클린턴을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뽑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이제 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세우셨어요. 네. 이 사탄 신학하는 이 사람들은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왜? 모든 대통령들 아무도 우리가 뽑지 못하고 다 이 일루미나티가 다 뽑고 다 이렇게 선출하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겠죠. 그건 묻지 마. 그럴 겁니다. 왜? 답을 해봐. 묻지 말라니까. 이러고 말 거예요.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칭찬하거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루미나티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주 속이죠, 이 사람들이. 네. 뭐, 어두운, 그림자 정부? 네. 그거하고는 달라요. 딥 스테이트는 미국 내에 있는 이 기득권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루미나티하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헤이스가 이게 또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2000년 만에, 정확히 한 1900년 만에, 네,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독립된 국가를 이루었는데, 기적이죠, 기적.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백 년 되면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다시 자기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일루미나티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루미나티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악한 신. 사탄으로부터 신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악한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일루미나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세상에도 없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계획의 옹호자들은,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들은 종말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대비하여 이스라엘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기 영어로 보면 resurrecting Israel in preparation of the end times and appearance of the Antichris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활시켰대요. 누가? 일루미나티가.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일루미나티한테 얘기를 하네. 다 그렇게 하네.
여러분 실제로 일루미나티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로스차일드가 돈이 많아가지고 영국 정부에 그냥 막 돈을 그냥 막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카임 바이즈만, 독일에 살던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근데 핍박을 피해서 영국으로 왔어요. 영국으로 와서 이분이 화학자니까, 생화학자니까 무기 만드는 일에, 그때 뭐 전쟁 막 세계대전이 있고 무기 만드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영국 정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결정적인 도움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즈만에게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뭐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분이 시온주의자였거든요. 시온주의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살자. 그게 189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1890년대, 1880년대 그때부터 막 유럽에서 모락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앞장선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땅을 돌려주십시오. 팔레스타인 우리 유대인 땅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터키로부터 그 땅을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승만 박사. 이분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건 아무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죠. 네. 초대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로스차일드가 돌아오게 했다고? 일루미나티가 돌아오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탄 신학, 인본주의 신학. 이게 바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때가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된 586년 주전 586년에서 이스라엘에 다시 독립 1948년 5월 14일 그때까지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왜요?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말세 예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언이 여기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겁니다. 제가 앞으로 말세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막무가내로 사탄 숭배자로 매도하고 명예훼손하는. 여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의식을 갖게 된 건 이 여성 유튜버 때문입니다. 스피커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수가 지금 이 음모론으로 아주 떴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정회원인 릭 워렌 목사. 조금 더 그냥 양심의 어떤 가책도 없이 사탄을 숭배하는 릭 워렌 목사라고 이렇게 수십만 명이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탄을 숭배한다고 합니까? 이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분이 CFR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소의 회원이 된 거예요. 워낙 유명 인사가 되니까 이 유명 인사들이 이제 모이는 그 연구소에서 이분을 초청했겠죠. 그래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와 얘기할 때
음모론하는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음모론하는 사람이 당신 CFR 회원 아니니까 나 CFR 정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야단이 난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CFR이 이제 미국의 일루미나티라고 그렇게 이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사탄 숭배자가 된 겁니다. 리크 워렌 목사. CFR이 뭡니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국 외교 협회입니다. 그럼 그게 정말 미국의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립적인 그냥 그 탱크예요.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들이 세운 정책 가지고 이제 정부에 알려주기도 하고 뭐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연구소예요, 연구소. 그거를 그냥 미국의 일루미나티라고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선 그 다음에 거기 회원된 이 릭 워렌 목사 같은 분이 당장에 사탄 숭배자로 몰아세우는 이 약한 자들. 그래서 제가 사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 수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33도인 빌그레암 목사님까지 사탄을 숭배한다고 그러네요. 왜요? 프리메이슨 33도니까? 그럼 빌그레암 목사님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 이거 안 좋은 데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있더라도 나와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프리메이슨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프리메이슨의 33도는 완전히 기독교의 목사, 한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위치예요. 여기 지금 헤이스가 한 얘기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완전히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사탄과 막 교통하는 진짜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사탄화가 된 그런 아주 그로 보는 겁니다. 사탄 숭배자 가운데도 진짜 아주 그냥 예. 그러면 빌그레암이 뭐 프리메이슨이 전 그렇게 뭐 사탄 숭배자들 뭐 지금 여기 일루미나티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 잘못됐어요. 네. 그럼 빌그레암이 이런가? 아닙니다. 하도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에 프리메이슨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내가 프리메이슨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내가 봤는데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웹사이트에서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합니다. 사탄적이죠. 사탄적이죠. 네. 이분이 뭘 잃을 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줘야죠.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죠. 그건. 네. 또 해야 되고 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분을 프리메이슨도 아닌데 프리메이슨에 게다가 33도까지 올려놓고 사탄 숭배자 그래서 그냥 돌 들어서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막 집어던져서 사람 죽이듯이 말이죠. 스테반 죽이듯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바로 사이비 드립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게다가 사탄을 숭배하는 미 남침내 교단이라고 또 그랬네요. 이 수라고 하는 녀석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진짜? 여기 지금 남침내 교단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버밍햄에서 몇만 명씩 모여서 이렇게 그 모임을 갖죠. 이분들이 사탄을 숭배해요. 미 남침내 교단은 1993년 6월 15일에서 17일 열리는 그때 연례 총회에서 보통 1년에 한 번 6월 달에 이렇게 전국 총회가 열리는데 1993년입니다. 27년 전에 6월 15일에서 17일 그때 총회할 때 왜 프리메이슨의 교리가 가르침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 남침내 교단의 가르침과 왜 다른가?
그걸 8가지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8가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프리메이슨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함께 가자 간 적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걸 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한 미남침내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누가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거 가장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적인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종들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죠. 네, 약점도 있고. 그렇지만 약점 없는 사람, 당신 약점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당신 교회 문제 없습니까? 당신 교단에 문제 없어요? 제게 문제 없습니까? 약점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수적인 이 교단 중에 하나인 미남침내 교단이 이렇게 총회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고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수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미남침내 교단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으면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대로 믿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6가지 조건에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의 알려주시고 또 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한국의 그 은행 그 정보가 들어있고요. 또 미국의 은행의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위에 제 생애 위에 아주 넘치게 임하시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